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 말씀 사유 많이 해보셨나요? 저번 이야기가 컴퓨터 모니터 이야기였습니다. 그 모니터가 하드디스크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런 모니터가 똑똑하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니터 위에 떠오르는 화면들과 막 시끄러운 소리들, 분별들은 꺼져야겠다. 스위치 오프, 꺼져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꺼뜨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집중을 하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눈이 있고 모양이 있고 그 둘을 조건으로 자꾸 분별이 벌어지니까 최소한 분별은 없애고 모양만 아는 인식이 남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만 아는 인식이 남으면 그 눈의 안쪽에 장기 기억 장치가 분별을 안 한다는 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해야 기억들을 저장해 놓은 거로 저게 뭐지? 라고 분별을 하는데 그게 작동은 최소한 안 하는 거예요. 영상만 있고. 그 얘기는 이 모니터가 시끄럽다가 산란하다가 그 뒤로 물러난 거죠. 모니터가 조용해졌으니까. 최소한 그 모니터가 안식, 장기 기억 장치, 바로 하드디스크 뿌려주는 그 중간쯤 간 거예요. 모니터로부터. 그 모니터에서 더 들어가면 아직 하드디스크까지는 못 갔는데 모니터에서 하드디스크까지 가는 중간이 공무변처예요. 비유컨대. 5번째 산매입니다. 무심. 무심인데 진짜 무심이라기보다는 모니터가 무심이 된 거예요. 모니터의 세계는 다 초월한 거야. 모니터는 없어졌죠, 이 세상은. 지금 식으로 들어가는 중이니까.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공무변처에 든 분은 내 얘기 이거 틀렸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변처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 초월한 것 같거든요. 궁극이다 이렇게 여겨요. 사실 모든 산매가 다 궁극이다 여겨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공무변처도 있고 7번째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게 있잖아요. 공무변처만 해도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뭐가 달라. 오늘은 비슷하잖아요. 다른 경지거든요. 계속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변처는 모니터 위의 세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래 더 들어가니까 식무변처. 식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전생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하드디스크 들어간 거예요. 그 모니터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 도화지 쪽으로 가차이 간 거죠. 도화지 쪽으로. 식무변처. 그랬는데 이제 모니터가 그러면 식무변처까지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식이 왕이지 뭐요. 식이 왕이에요, 왕. 전에 문지기 비유에서 사띠에서 했듯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들어가고 문지기한테 왕이 어디 계시오? 왕은 저기 맨 안쪽에 계십니다. 그게 아레야식이었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삼매가 들어가서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열반을 전한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이거는 아레야식한테 부처님이 그러시는데 왕이요 왕이요. 그대가 왕이 아니래. 그대는 이 개체의 왕이래. 더 있대. 도화지가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 개체한테는 그 컴퓨터한테는 하드디스크가 왕 맞습니다. 그 아이한테만. 거기에 그 아이의 모든 게 거기에 저장이 되니까. 그런데 그건 전체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단말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뚫고 들어가면 하드디스크의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겁니다. 판때기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반야가 있더라. 더 들어가니까. 그 반야가 있더라가 이제
거기서부터가 비상 비비상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이제 편제하는 과정이 남은 거죠. 빤냐가 구경까지. 개체적 관점에서는 편제요. 도화지 관점에서는 원래 편제돼 있는 겁니다. 본래가. 개체가 무명에 쌓였기 때문에 편제가 덜 됐으니까 이제 편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거기까지 너무 좀 가면은 이제 또 긴 얘기가 되니까 돌아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는데. 그와 같이 모니터가 일단 식으로 하드디스크로 들어가려면은 모니터가 꺼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모니터가 꺼지려면은 모니터는 영원히 안 꺼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꺼트리는 수밖에 없다. 삼매. 그래서 문지기에 비유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들어간다. 이게 삼매예요. 삼매는 주로는 사마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가 삼매입니다. 계율 삼매 반야할 때에 보통은 삼매하면 그냥 사마타, 통일된 마음이나 무심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광범위한 삼매의 말씀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까지가 모두 삼매입니다. 삼매는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고정된 거든 움직이던 건 무조건 통일 상태만 가면은 삼매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를 관찰하게 되면 윗바사나 쪽이 되는 거고, 정지되고 무심으로 들어가면 사마타 쪽이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제하는 과정은 비상비비상처에 편제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거에 더 관심 있는 분은 디가니까야 일권의 뽀따빠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뽀따빠따경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전부 욕계죠. 감각적 욕망의 세계. 욕계가 보다 높은 게 초선입니다. 욕계는 여섯 천상하늘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초선처는 더 높은 천상 세계인데 초선이라는 삼매에 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욕계, 욕망의 세계는 모두 소멸하고 들은 상태에서 정말 이 세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만 다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새로운 삼매 들었으니까 미묘하고 참된 상이 드러난다.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이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다. 즉 아직 개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세계도 있고 그런 세계를 가진 개체도 있다. 삼매에 들었을 때 궁극이 아직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공부지어서 이선이 되면, 이선은 이제 뒤로 갈수록 높은 삼매입니다. 초선보다. 자, 도화지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여기고 들으시면 돼요. 이선이 되면 좀 전까지 있었던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은 소멸하고, 언어를 잘 보셔야 돼요. 미묘하고 참되는 좋은 단어죠. 상은 나쁜 단어란 말이야. 이 세계는 아까 컴퓨터 위에 모니터. 그런데 앞에 것들보다는 더 미묘하고 참되고 좋다 이거예요. 높을수록 천상세계가 좋은 것처럼 미묘하고 참된 상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런 것처럼 3선, 4선, 5선 가면은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상이 계속 더 높은 상이 드러나고, 그전 것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세계는 다 소멸한다. 점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천상으로 간다면 계속 높은 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도화지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비상비비상처예요. 8번째 삼매인. 그 전까지는 무소유처까지는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나왔다가 여기에 이르면이 처음으로 미묘하고 참된 상이 아니라 고유의 상 또는 스스로의 상 이렇게 나와요. 벌써 스스로의 상, 단어가 뭔가 좋죠. 상은 나쁜 단어지만, 세계지만 여기에 이르면 스스로의 상이 드러나는데 이게 내와 샀냐 나 아샀냐라고 하는 비상 비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벌상, 노후 비상인데 결코 상은 아니다. 빤냐다 이 얘기예요. 노후 비상, 노후도 네버가 아직은 안 됐어. 비상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야긴 반야인데 상이 좀 섞여 있는 반야다 이런 얘기예요. 비상이. 금땡이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팠어요. 그래 금맥이 나왔지만 그게 전체가 금은 아니죠. 녹여서 흙 골라내고 금 골라내야 되는데 빤야가 흙이랑 섞여 있다. 상이랑. 이게 스스로의 상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이렇게 계셔요 말씀이.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지으면 반야가 계속 편재하는 거예요. 구경은 어디? 궁극까지. 궁극까지. 그래서 구경에 이르면 이게 보통 해탈 같죠. 구경에 이르면 이제 완전히 반야 같잖아요. 이것도 해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요게 이제 해탈 직전에 미세한 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뭘 떨구냐면 의도를 떨궈야 된다 그러셨어요. 샹카라, 12연기의 두 번째인 의도. 나는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나는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의도하지 않고 머무리라.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비의도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무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에 이르른다. 거꾸로 의도하는 게 좋다, 의도하는 게 좋다.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도 의도하는 게 좋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유는 그가 보기에 자기는 유일자거든. 거의 일보 직전에 자기는 착각하거든. 유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든 의도해도 좋다. 다 내 마음대로다. 의도하게 되면 미세한 상은 사라지고 미세한 상이라는 건 지금 해탈 일보 직전에 다시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공부 떨어진다 그 얘기죠. 거기서 이제 의도를 소멸하면 지멸에 이제 해탈에 이르는데 지멸이라는 건 그때 개체 그 세계를 가진 자가 소멸한 거예요. 그 세계도 모든 세계도 소멸했고 오직 도화지만 남은 거죠. 그에게는 빠냐만 그에게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구경에 편지하는 이 과정인데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소멸을 알아차리는 증득이 있다. 그 알아차리는이 이제 전문 용어로 쌈빠자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쌈빠자나는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정념 정지할 때 바른 사띠와 바른 암 할 때 그 쌈빠자나입니다. 그 쌈빠자나는 그 알아차림 보통 한글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작은 단어가 아니라 빠냐와 동의어고요. 왜냐하면 궁극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 있다는 거니까, 모두 알아차려서 보고 있다는 거니까 한 세계가 소멸하고 다른 세계가 새로이 나타나고 이걸 다 보려면 도화지여야 되잖아요. 도화지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소멸과 증득을 알아차려 보고 있는 쌈빠자나가 있다. 지금 한번 이걸 쫙 한번 그림으로 펼쳐서 한번 봐보세요. 욕망의 세계, 여섯 천상하늘, 초선, 2선, 3선, 4선 쭉쭉쭉 안쪽으로. 이게 다 삼매액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율과 보시는 영화 위에서 잘 사는 거. 끝없는 윤회를 치달리면서 천상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율과 보시는 잘 사는 거. 빤야로 가는 건 동아줄이 중간에 삼매. 삼매는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 그러나 삼매의 지금 대다수는 사실은 사마타 얘기예요. 무심이 돼야지만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가 꺼지고 식으로 들어간다. 식에서 관통해서 식을 멸절시키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저번 시간에 아트마 바바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지금 펼쳤어요. 아트마 바바가 안 좋은 단어인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는 좋은 단어로 일단은 쓰셨다. 그냥 단어만 그렇게 쓰셨다. 이러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이걸 보죠. 지금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가 저번 시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산스크리트본에도 없어요. 현장 스님의
한자본에만 있어요. 그러면 현장 스님 한자본이 여기 산스크리트 본보다 더 고본이란 얘기예요. 오래된 거다.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오래된 부처님 때에 갇혀온 어떤 게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계속 나와요, 현장 스님은. 근데 이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게 계속 안 나와. 이거 어떤 걸 의미하죠?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죠. 이 산스크리트 본에는 비색성향 미촉법을 없애라를 안 적은 이유가 좋은 거라 여긴 거예요.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이 좋은 거다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벌써 쭉 바뀌고 있는 거죠. 부처님은 천상이 있는데 그것도 초월해라 하신 거고, 그 말씀을 이어받은 어떤 산스크리트는 그대로 비색성향 미촉법도 머무르지 말아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산스크리트가 또 바뀌면서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아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그나마 뭐가 있냐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란 계속 나와요. 비상, 상한인 거.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은 비상을 버려라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한자본에. 그 얘기는 구마라집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에는 비상을 없애라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내지는 나왔다면 구마라집 스님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빼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쫙 그려보세요. 보일 겁니다. 애초에 부처님께서는 A와 BA를 둘 다 초월해라. 반대를.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지만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초기 경전에도 실제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이거든. 그건 못 버리겠거든. 참아. 그래서 그거는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은 없애라는 그냥 넣은 거예요. 그 말까지 빼긴 뭐하니까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비상을 버려라 해봐야 천상을 버리라는 소리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상도 버려라가 있던 게 구마라집 스님 오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비상이 좋은 게 됐어요. 상의 반대말이. 이 일련의 과정들은 다시 천상세계로 회귀했다 이런 얘기예요. 천상세계가 없다거나 이런 얘기 아닌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부처님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옥도 있고 다 있다.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다. 거기엔 가지 마라. 간곡히 당부하건대 지옥은 가지 마라. 들은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다. 이거가 없다고 하는 이들은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다 있다. 문제는 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는 있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된다. 부처님이 없다고 그러셨나? 있는데 천상세계 가는 사람들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와 같다 그러셨어요.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천상으로. 어떻게 해서? 그물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서. 저기도 욕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견해를 지어서 가는 거고. 우리 욕망 없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집착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욕망이다. 그러나 여기보다는 거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가라. 영화 위에선. 그러나 이진법으로 잘 보라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뭐 이런 말씀을 쭉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거기 모양이 있는 신들 형성되고 조건 지어지고 생겨나고 생겨난 화생들 어떻게 안 없어지냐. 자, 궁극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다 있는데 다 있으면 오히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있고 다 있는 초월까지 있는 것이 경이로운 말씀인 거예요. 복된 말씀인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있다. 그 초월이 있다. 그 영화들이 그려지려면 그 이면에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그 도화지는 개체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그냥 반야다. 그러나 죽어있는 도화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멋진 게 도화지 위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난 도화지 위에서, 아니 저기 영화 위에서 잘 살래. 아니 그러면 계율과 보시 하면 되지. 난 안쪽으로 좀 들어갈래. 삼배하면 되지요. 그러면 반야잖아. 이것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부처님께서 정법이 500년만 간다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500년쯤 후에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가 있었던 거죠. 500년 지나가니까 비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싹 빼버리는 거지. 그게 좋다고 여기니까. 또 세월 지나니까 비상을 없애라가 나오다가 비상을 없애라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구마라집순이까지 가니까. 이 과정이 도로 천상종교를 회귀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도 천상종교가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부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천상종교는 이 우주에 허다하게 많았거든. 그것도 있지만 그 초월이 있다를 말씀하시려고 오신 건데 도로 일반 종교처럼 회귀해버렸다. 그게 지금 여기서 쭉 보이는 겁니다. 현장 스님분, 원래 그 산스크리트 고본, 지금 여기에 없는 거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말이죠. 자, 그 다음 과정 가보겠습니다. 수보리어 마치 항하 가운데, 강가 겐지스 강입니다. 인도에. 그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의 수처럼 이 모래와 같은 항하라면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이 모든 항하의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그 겐지스 강이 있고요.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면 엄청 많지요. 그 모래알 수만큼 겐지스 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또 그만큼의 모래입니다. 거의 우주만큼이죠.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항아만도 오히려 많아서 헤아릴 수 없거는 하물며 그 항아의 모래알에 또 항아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진실한 말로 이르노니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에 썼다면 그 받은 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오되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금강경을 먼저 이해하시면은 점진적 강조법으로 써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뒤로 갈수록 우리를 공부를 더 시키신다. 이걸 여긴다면 이거 전에 예전에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한다면 이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겐지스강 모래알, 고만한 겐지스강 거기에 모래 이런 삼천대천 세계 하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훨씬 커진 거죠. 지금 그 쪼갠 거예요. 이렇게 더 훨씬 많은 이 세계에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어떻겠는가? 엄청 많지요. 그러나 여전히 산스크리트에는 이게 그냥 보시가 아니라 부처님께 보시한다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들은 전부 다 일반인에게 보시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 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경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그 일반 사람 100명한테 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1명한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훨씬 크다. 이 말씀이 계십니다. 착한 사람 100명보다 견해를 증득한 자 사성제입니다. 이거를 증득한 분 1명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크다. 복이, 인과응보가. 견해를 증득한 자 100명보다 사다함 1명에가 훨 크고 사다함 100명보다 아나함 1분이 아나함 1분보다 아나함 100분보다 아라한 1분이 훨씬 크고 아라한 100분보다 벽집을 1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각, 빠체가 붙답니다. 독각 100분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부처님 1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 보시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음식 공양 한 번 해도 어마어마한데 3천대천세계 그것도 그냥 그것도 아니고 겐지스강 모래할 만큼 모래. 와, 이건 사실 불가사량이에요. 이 공덕은 어마어마한 건데 뒤에 나오지만 이 공덕보다 여기서 4국에만 뽑아서 설하면 그게 더 크다 그런 말입니다. 뒤에 맞아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되 만약 착한 여자,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 가운데에서 4국에만이라도 받아지니어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이 복덕은 앞에 7보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인데요. 자, 말씀은 내용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늘 이 경 가운데 4국에만이라도 하실 때에는 바로 앞 문장들을 다 수식해요. 지금 어떤 게 너무너무 중요했냐면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라가 그걸 남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 공덕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같은 포맷의 문장이 앞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다. 그걸 둘 다 버려라. 이 4국에를 전하면은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 7보로 넘는 것보다 낫다. 지금 여기는 불법 이꼬르 비불법이어서 둘 다를 초월해라 대신 불법 대신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을 모두 버려라. 포맷은 같아요. 불법 비불법은 A와 BA를 모두 초월해라잖아. 포맷은 같은데 거기에 들어간 단어가 틀려요. 불법 비불법보다 더 비색성향 미촉법을 초월하라는 단어를 부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순일이가 여러분에게 불법, 비불법을 모두 초월해서 궁극이 되세요. 이렇게 하나 설했어요. 또 하나는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 모두 버려서 초월하세요. 이 두 개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순일에게 어떤 얘기가 더 공덕이 크냐면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을 모두 버리세요. 이게 더 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덕이. 같은 포맷인데 왜 그럴까요? 같은 포맷인데 불법 버리고 비불법 버려라는 와닿는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오호, 그냥 둘 다 버리라는 모양이구나. 색성향 비색성향 미촉법도 같은 포맷인데도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이니까 못 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연구하실 분들은 면밀히 보세요. 순일이가 설렁설렁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를 이해 안 되니까 경에서 산스크리트에서 다른 본에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렇게 의역해버려요. 법 버리고 비법 버리는 건 좀 받아들일만 하거든. 둘 다 버리라는 건 아까 불법과 비불법처럼. 비상도 버려라도 어디에서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로 또 의역해버려요. 그건 받아들일만 하거든. 지금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천상도 버려라가. 있는데 버려라가. 그래서 여기까지를 잘 설해주면은 이 공덕이 이게 지금 앞에 그 7보 공덕보다 더 크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듭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아싸지 존자님으로부터 아싸지 존자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5 제자인 오피쿠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초전법륜 맨 처음에 펼치신 그 오피쿠 중에 한 분이고 그 오피쿠는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에 같이 그 고행을 하던 그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싸지 존자님이에요. 해탈하셨죠. 그 아싸지 존자님이 어느 날 유행하다가 사리자 존자님, 법의 대장군 사리자님을 뵙니다. 그 당시에는 사리자 존자님은 존자님이 아니라 육사 외도 중에 다른 스승의 제자였어요. 부처님이 아니시고. 그때 아싸지 존자님이 사리자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멸하고 만다. 이 한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셨어요. 즉각적으로 7번 안에 해탈이 완전히 예정된 분, 그 한마디에. 거기서 안 끝나고 물론 그분께서는 이제 그 해탈하시죠. 부처님께 출가해서 보름 안에 해탈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거 윗바사나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건 3문장이 되는 거고 딱 한 문장으로 하면
반드시 소멸한다 하면 한 문장으로 그냥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들었다고 이거로 수다원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이듯이 이걸 듣자마자 아셨다는 거는 실제로 그 사리자 존자님이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되셨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섭 존자님은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되셨듯이 이 사리자 존자님도 부처님께 삼매를 나중에도 배우시지만 이미 부처님께 출가하기 전에 삼매가 많이 됐다. 그래서 삼매 된 만큼 그 윗바사나가 그 관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씀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는데, 자 보시라. 빠두무따라 부처님 뵙고 10만 개 우주 전에 그 사리자 그 당시에 님께서 10만 개 우주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그냥 청년이에요. 그때도 무리 중에 스승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깨닫기까지 10만 개의 우주가 걸렸는데 한 우주면은 한 우주에 태어나는 윤회의 생명은 그 피를 다해도 대서양 곱하기 대서양을 해도 그 피가 더 많아요. 죽음의 피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닦아도 해탈을 못했어. 그 사리자님이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됐어요.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 지금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다. 현자들에겐.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 수도 없이 들어도 10만 개 우주 동안 들어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마디에 수다원이 됐겠어요. 자, 그게 뭐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형성된 것들은 뭐죠? 형성된 것들은 간단해요. 이것과 저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형성된 거고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진법이야. 그냥 쉬워요. 두 개의 쪼가리들은 반쪽짜리들이네. 궁극일 수가 없네. 이거예요, 그냥. 이거로는 이해하지? 왜 천상세계까지 가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것도 반쪽이다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형성된 거 맞잖아요. 논리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비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 둘 다를 초월해라.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해준 자는 이 공덕이 해탈할 것이다. 예요. 지금 이래서 부처님께 칠보로 어마어마하게 한 것보다 이 한마디 사구계를 그냥 전달하면 곤란하고 정말 자기가 받아 지니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닦아서 완전히 저거 한 다음에 나무리에서 상세히 설해 준다면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 요번 생에 깨달을 것이다. 지금 이 시청 방송 보는 분들한테 모두 로또가 주어진 겁니다. 비유컨대. 한국 로또 말고요. 미국 로또도 말고요. 미국 로또도 맞으면 무슨 한 몇백억 이런가 보네. 천상 로또도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가다가 해탈을 못해도 아니 가면 어디 가죠? 해탈 못하면 못 가야 제일 높은 천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상을 바래서 가면은요, 가다 못 가면 천상보다 밑이에요. 그런가요? 천상도 초월하겠다 정말로 이렇게 가는 분은 가다 못 가도 최하위가 천상입니다. 천상도 초월하려고 버리려고 한 사람이 못 가도 천상이지. 이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 비유컨대 로또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장 가봅니다. 도수보리여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함에 혹은 사국에만 설하더라도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에 천상의 신들, 인간, 아수라가 다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여기거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받아지니어 독송하고 나무류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이겠는가.
산스크리트에 빠진 부분을 내 이어서 읽은 겁니다. 수벌이여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으뜸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 이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존중이 여기는 제자가 계시는 곳이 되리라. 앞에 문장이 얼마나 중요했냐 이겁니다. 일단락을 짓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 A와 BA를 모두 초월해라, 초월해라, 초월해라의 에센스가 뭐를 얘기하려고 여기에 왔냐. 색성향 미촉법만이 아니라 비색성향 미촉법까지를 떠나라가 에센스다 이겁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앞에 A 꼬르 BA 둘 다 초월해라, 둘 다 초월해라 여기까지가 왔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설하는 곳이 뭐지요? 부처님의 탐묘가 계신 곳이다.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전체로 편지하신 분이니까 이 설해지는 곳에 계시다. 탐묘와 같다. 부처님 탐묘는 묘입니다. 묘지. 묘지인데 그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죠.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사리 서로 차지하려고 인도에 그 전쟁 날 뻔했죠. 왕들끼리 가갖고.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부처님 계신 곳과 같다 이거예요. 그 탐묘와 같은 것이다.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편지하셔서 이런 형체가 아니죠.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보려면 볼 수가 없으니까 굳이 보려면 법을 보아라. 볼 수 없으니까 법으로 몸을 삼았다 그러셨죠. 지금 나를 보려면 법으로 보아라. 여기서 지금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나왔죠. 부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뵌 거와 같지요. 여기 부처님 계신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법이 설해지는 그곳에 부처님 계신 것과 같고 최고로 희유한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은 으뜸가는 그 공덕을 성취한다. 깨달음입니다. 예,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가 계신 곳이다. 기왕의 얘기를 드리죠. 앞에 그 천인 아수라 나온 거는 사람들만의 세계에서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 법문이 설해지는 곳에는 천상의 신들까지 내려와 듣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신들은 기분 좀 나쁘겠죠? 예, 신들도 버려라 했으니까. 그래도 기분 좀 덜 나쁠 건 신들도 있는데 신들도 버려라 했으니까 있다고는 인정해 주네. 하면서 근데 버리라고 하네. 예. 자, 경은 여기서 요 말씀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를 드릴게. 탐묘. 인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본 분도 계실 건데 4대 성부입니다. 성불하신 곳. 그다음에 초전법륜지. 그 법을 처음 펼치신 곳.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신 곳. 열반하신 곳. 열반이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돌아가신 곳. 이렇게 얘기를 하죠, 쉽게. 그렇게 네 개죠. 네 개의 중요한 날이고 거기에 이제 그 성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순일이가 알기로는 아마 대차 없을 거로 알고 있는데 초전 법륜일 외에 나머지 세 날은 동일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날, 성불하신 날, 돌아가신 날. 완전히 똑같은 날짜예요. 워낙 거룩하신 분이니까 예정돼 오신 분이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예정돼서 오셨다고 초기 경전에 다 계십니다. 법을 펼친 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성불하시고 좀 있다가 법을 펼치셔야 되니까 그건 날짜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성불하시고 세 날짜가 같아요. 경에 이런 말씀 계십니다. 4대 성지를 가라. 최하가 못 돼도 천상 갈 수 있다 그러셔요. 천상 세계가 기대된다. 그러면 천상이라도 일단 우리가 좋으면요. 다른 거 할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빨리 4대 성지를 가셔야 됩니다. 일단 4대 성지를 가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4대 성지를 가면 어떤 이유로냐면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셨어요. 거기를 돌아다녀 보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위대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리고 가면은요 거기에는요
있습니다. 그 무엇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얘기 안 드릴게요. 그건 조잡한 거예요. 에너지 같은 거는. 기 이것도 조잡한 거예요. 솔직히. 뭐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부처님 편지하신 분인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성불하셨었기 때문에 에너지니 기니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게 세월이 지금 요 정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가더라도 거기엔 그 무엇이 있어요. 여기 순일이도 갔다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 4대 성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잘 왔다. 그 무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도 잘 왔구나.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생깁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알던 모르던 존재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4대 성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잘 이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해한 만큼 내면에 우리는 변형이 되고 있어요. 이해한 만큼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